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평을 찬송의 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평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찬송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성도에게.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가 성도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 아닙니까? 바울의 말을 빌자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성도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도가 되셨습니까? 스스로 교인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스스로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덧입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덧입은 사람만이 성도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거룩한 성도라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까?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까? 속죄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성도라 하잖아요.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을, 당신의 의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은혜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인용했었죠. 챔버스 목사님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졌다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말하면서 기쁨을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부터 끊임없이 찾는 사람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인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못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인 거예요. 맨날 반복만 하는 거예요. 성장은 없고 그 자리에서 계속 뛰었다 주저앉았다 뛰었다 주저앉았다 이 상태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 정말로 그 기쁨의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받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은 사그러지는 기쁨이 아닌 거죠.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누구이니까? 성도이니까. 이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거라니까요. 이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라니까요. 이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공동체에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맛보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여기에 묶어주신 거라고요. 그 성도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만, 엉뚱한 데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험 들었다는 얘기만 하고 끊임없이 불평만 하고.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불평을 찬송시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불평에서부터 찬송으로 바꾸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맞죠? 바꾸시고 있냐고요,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으시냐고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그런 불평이 찬송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냐고요. 내 의지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자. 감사를 고백하자. 감사를 10번 외치면 그것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더라. 이렇게 되어집니까? 이 잘못된 얘기라고요. 내가 감사를 외치고 긍정의 힘을 외치면 그렇게 됩니까? 내 말에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까? 내 말에 힘이 있다고 말하는, 믿음 안에서 성경에서 내 말에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 말에 무엇이 담겼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기 때문에 내 말에 힘이 있는 거라고요. 왜 자꾸 착각하죠? 목사가 여기서 자기가 그냥 자기 말을 외치면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서 정치를 얘기하면 능력이 있어요? 아니라고요. 여기는 정치를 얘기할 때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벗어났는데 거기서 대고 아멘을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불평을 찬송으로 바꾸신대요. 그걸 깨닫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얻습니까?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옵니다. 당연하지요. 이것처럼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임한다니까요. 성도의 기쁨은 그렇게 임한다니까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겠어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당연히 오죠. 그 말씀 안에서 오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오는 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은 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고요. 무언가 행운이 닥쳤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성도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6절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니, 이처럼 당연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사람, 그게 성도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요. 몸은 고단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은 팍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게 성도의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성도의 기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기록해 놓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 멍에의 한쪽 끝을 잡으신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해 얘야 나와 함께 이 멍에를 같이 매자. 너가 한쪽 끝을 잡으렴. 내가 한쪽 끝을 잡을 테니까 우리 같이 이 멍에를 메고 성도의 기쁨, 하나님의 그 진정한 복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멍에를 맸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거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멍에가 없었는데요. 맞아요? 예수님이 왜 멍에가 없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성육신 자체가 멍에예요. 자신의 신적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인간의 유한함 가운데 갇혀야 되니까요. 성육신은 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요.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자체가 멍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멍에를 우리에게서 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줄은 알지, 이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고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 힘을 주십시오,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 감사와 기쁨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거기서 오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는 포도송이를 짓이기게 되며 그 결과로 포도주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짓이겨야지 나오잖아요. 성도는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그런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게 제자이지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가 그 삶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를 향해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매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예를 들어볼게요. 사도들이 순교했어요? 순교하지 않았어요?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사도 바울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들이 순교함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로 기쁨이고 감사요 은혜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자원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도망치죠. 도망칠 수 있었잖아요. 베드로만 보더라도. 근데 스스로 그 순교의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 뿐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그는 죽을 줄 알았다니까요. 그 길을 피할 수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피하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성경 찾을게요. 사도행전 7장이요. 죽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7장 59, 60절이요. 사도행전 7장 59, 60절 두 절이요. 199페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온통 가득 차니까 그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스데반의 의지가 아니고 스데반의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듯이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죠,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정한 성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뭘 맺자고 말씀하신다고요? 멍에를 맺자. 이건 괴롭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인생을 살다 비참하게 죽자라고 주님이 멍에 매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진정한 성도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원한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불평이 바뀌어서 찬송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며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불평할 요소들이 생기걸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발로 차 버리랍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충고입니다. 불평할 일이 생겨서 우리의 본성적 죄악된 모습들이 그걸로 불평으로 나아갈 것 같으면, 불만으로 나아갈 것 같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차버리래요. 그리고 그걸 뭘로 바꾸래요? 찬송으로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삶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작부터가 이미 감사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이 은혜를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안에 십자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뭘 맺자? 멍에를 맺자. 한쪽 끝을 예수님이 잡으셨대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한쪽 끝을 잡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맺자.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한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은 기쁨을 앗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을. 그러니까 반드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것을 찬송으로 바꿈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건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도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 맞지요? 그건 나를 통해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 그 기쁨은 흘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이 기쁨이요 진정한 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